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한 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죽었고 몇 세에 죽었고 어디에 장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신 그 이유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죽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에서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에 따라서 이제 많은 권사님들 또는 집사님들에 대한 이제 장례 예배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입관 예배를 같이 참여할 때가 있었고 또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유가족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고인이 되신 권사님이나 혹은 지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해 일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듣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자식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수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삶이 어린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나도 저분과 같이 저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도전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함께 지냈던 자들이 모여서 그분은 어땠고 그분이랑 있었던 일들을 추억하며 그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한 살아있을 때,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고인이 된 뒤에 더욱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또한 되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이 지도자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은 어떠한 유산을 남겼고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도자들은 섬김의 표상이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9절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일 후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세겜 언약을 또한 갱신하는 그때까지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붙들 것을 고백한 뒤에 그 뒤에 이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모세마저도 힘들어하고 또한 화를 내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자신이 이끌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는 전복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여리고 전쟁을 하고 또한 많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게 되고 또한 형식상으로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을 모아 백성들이 이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언약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삶이 한 번에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후에 여호수아는 죽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그 마음을 굳게 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삶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는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았구나, 섬김의 표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섬김의 표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 또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에 앞서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였고, 또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을 통했을 때도 강하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섬김을 다짐할 수 있도록 언급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자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앞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허상에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 너희는 이 정복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마저 전쟁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섬겨야 되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 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삶이 백성들에게는 섬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표상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특별한 그 이름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며 또한 섬김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후대의 자손들에게, 후대 민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표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신실하게 행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또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섬김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표본, 믿음의 표본, 섬김의 표본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실한 지도자와 섬김의 표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이러한 삶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 섬김의 삶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섬기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표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제는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는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보다 약 400년이나 더 되는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400년 전의 사람 요셉이 이제는 장사되었다라는, 약속의 땅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 또한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는 건지를 요셉은 정확하게 말씀하였고 또한 전하였고, 그것을 이제는 자신의 땅이,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으로 더욱더 확증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사놓은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겠구나라는 그 약속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삶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이제야 너가 보고 믿느냐, 이제는 보지 않는 그 믿음이 더욱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보지 않는 믿음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보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며 그 보지 않는 믿음을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또한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삶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요셉은 더 좋은 땅에, 애굽 땅에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후대들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보지 않는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한 젊은 청년들에게,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자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자신의 아들들이 받은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엘르아살뿐만 아니라 요셉,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자신의 기업의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업의 땅에 장사되었음을 단순히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으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땅에 장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선물로 주셨는지, 이 땅을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는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전에 좀 멀리 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들 또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을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한 우리가 땅을 경작하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시며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또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큰 증거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땅을 잘 다스리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했고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일을 지켰습니다.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간직하고 잘 경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약속의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때에는 결국에는 그 땅이 망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땅을 받고 또한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땅을 받게 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사명이었고 또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었고 또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권리와 의무를 합당하게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오늘날 교회는 또한 믿음의 지도자들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공평과 정의 또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단순히 살육전을 벌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의 형상에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땅을 잘 경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또한 우리 믿는 지도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그 땅과 기업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지도자들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 것이며 그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지며 그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으로 여호수아, 엘르아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광야 세대와 또한 정복 세대가 죽었음을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세대를 대신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게 됨을 이제 다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도 이 지도자들이 남긴 유산을 잘 받고 잘 누려야 되고 또한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았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바라본 지도자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인정받으면서 또한 섬김의 표본을 보여주었고 또한 약속을 증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까지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유산을 잘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처럼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 또한 저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고 다음 세대를 더욱더 형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심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삶이 주어지고 이러한 기업이 물려받게 되며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도전을 주어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되지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보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로서 사명을 가지고 또한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8월에는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다른 교회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 도전을 주어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며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잘 받고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간절히 붙들며 믿으며 우리는 도전을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섬김의 표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며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에게, 또한 각 가정에게, 또한 우리 승동교회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여주시고 도전을 주신 만큼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믿음의 선지자들이 준 그 믿음의 유산,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힘써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